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제목은 이렇습니다. 구원의 넓은 문이 왜 좁은 문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2절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더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놀기 위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좋은 구경거리 찾아다니면서 그런 여행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입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을 언뜻 보면 그랬어요. 적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도대체 왜 구원을 받는 이가 적을까? 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 성경은 나중된 이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구원의 넓은 문, 감사할 일이죠. 가끔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처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날까지 실컷 못된 짓 하고 나쁜 놈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불안하니까 아이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야, 참 쉽네. 참 편하네. 그래 가지고 조롱을 하죠. 아무리 못된 놈으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참 이렇게 쉽고 편한 종교도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왔을 때 나 믿는 나로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쉽게 넓게 만들어 주신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뜯어 고칠 수 없다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얻는 구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얻는 구원. 로마서 10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죠. 참 쉽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쉬워요. 좋아요. 특히나 이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넓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길, 값싼 구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싸구려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자기 아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되는 이 구원, 나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야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밥, 반찬 먹기만 하면 되니까 지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나를 생각해 가지고 장을 보고 다 손질을 해서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놓은 이 사람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편하고 쉬운 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가치예요. 이거를 싸구려 취급한다든지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경고망동한 잘못된 우리의 행실이고 마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것은 그렇게 되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신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덕분,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원받기가 쉬운 겁니까?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는 사람 모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들어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 같이 수십억 수백억씩 없어도 그냥 평범한 서민, 때로는 좀 가난한 서민으로 사는 사람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타고난 훌륭한 몸으로 연봉 수십억 수백을 받는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엄청난 외모의 유전자를 가져가지고 뛰어난 운동신경, 뛰어난 신체 비율, 그런 모델이 아니어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암기 과목은 만점, 수학은 탁월하게 문제를 풀어야, 그래서 최소 서울대 합격자 이상만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못 가겠지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넓은 문 덕분에 저도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힘입고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권성수 목사님이 그 대구로 가시기 전에 학교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고 저에게는 은사입니다. 그분이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유학을 갔다가 참 좌절할 뻔했다. 자기도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는 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천재, 아무개 아들 천재 소리를 들어가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 그 중에 언어를 하는데 4개국어, 5개국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 자괴감이 들더라. 야, 그런 분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수는 이미 탈락입니다. 감사한 것이 뭡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그런 천재능부사하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어떻습니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시는 분들 누구 탓입니까? 여자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굳이 돈 투자해가지고 없는 돈 버려서 할 필요가 없다고? 공부를 안 시켰으니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난 놓고 기역자를 몰라. 교회에 왔지만 찬송가를 합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겨우 성경은 읽게 하고 찬송가는 보게 해서 성경은 겨우 읽어요. 자, 그런 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렇게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하나님께서 넓게 열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을까? 오늘 말씀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좁은 문이라고 그랬을까? 23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저 이방인이 아니라 율법, 절기, 할례, 성전 제사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죄를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12장 59절입니다. 망대에 무너진 비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회개치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뜨끔한 겁니다. 난 유대인으로만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혈통을 가지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을까요? 첫째 이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영적 무관심,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힘을 다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권투시합이든지 레슬링 경기든지 상대 선수와 싸울 때 죽을 힘을 다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해야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서 넓은 문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좁은 문이 된 이유는 예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좁은 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 무관심 때문입니다. 천국의 문이 아무리 넓어도 관심이 없는데, 찾는 이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넓은 문이겠냐 이 말이에요.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착각을 하죠. 타락한 아담 이후로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존재까지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고 믿을까? 당장의 눈앞에 놓인 현실 앞에 항상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환갑 청춘 시대입니다. 환갑이 청춘이에요. 60, 그러고 쳐다보면 숫자만 60이지 얼굴은 이게 도대체 환갑이 맞나? 야, 저도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가 동남아 이제 여행 프로그램 또는 무슨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많게 나오는데 거기 이름이 써 있고 괄호 열고 나이 몇 살 쓰면 나하고 비슷한디 왜 이렇게 늙었디야? 아니요, 그래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60, 환갑, 청춘 뭐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70, 80 되신 분이 우리 집사람 보고 아이고 사모님 왜 이렇게 아가씨 같아요. 뭐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우리 어른 눈에는 아이고 그래요. 내가 저 때만 같으면 뭐 그렇게 보이겠죠. 자, 근데 환갑 청춘 시대다 보니까 사회에서 뭘 자꾸 얘기합니까? 노후가 길다. 그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당신 연금은 충분하냐? 노후에 살 만한 돈은 넉넉하냐? 또 질병, 그래서 수십 년간 혹시 아플 수도 있는데 보험은 잘 들어놨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그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사람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거기에 매이도록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의 계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이면 괜찮아요.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불안하게 해요.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더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가게 하면서 이쪽에 내가 가져야 될 이 균형, 영적인 신앙, 여기에는 소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신 생명의 기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영적인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만 이 육에만 매이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꾸 염려를 부추겨 가지고 물질에만, 그래서 돈에만, 우리의 주어진 눈앞에 보여진 현실에만 자꾸만 매이도록 만드는 사단의 간교한 잘못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죠. 생각을 해야죠. 지금 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육에만 보여지는 돈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미어 살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그래서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무관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지? 이건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일 거야? 이건 누군가가 드려야 될 말씀일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듣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생 거위떼가
겨울철을 따뜻한 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위떼 중에 한 마리가 고개를 쑥 내밀어 보니까 마침 날아가는 그 밑에 농가의 한 집에 들판에 뿌려져 있는 벼 이상만 먹어도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자 갑자기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뭐하러 내려가나? 좀 먹고 갈까? 다음 일행들이 올 때 그때 갈까? 그래서 쑥 내려왔습니다. 혼자 내려와 가지고 먹다 보니 혼자 먹고도 남아요. 실컷 배부르게 먹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일행들 그 다음 후보할 때 다 가고 없어요. 그러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또 올라오겠지. 그죠? 갔으면 또 올라오겠지. 그래서 이듬해 봄 분명히 북쪽으로 다시 날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 좀 편하게 지내고 그때 좀 날아가야 되겠다 하고 실컷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거기서 있었습니다. 날아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그새 봄이 돼가지고 다시 또 날아서 올라가는 무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나도 올라가야지. 아니야, 하루만 더. 나도 올라가야지. 아니야, 하루만 더. 이제 끝나겠는데? 날아가야지 하고 날개를 쫙 하려고 그랬더니 몸이 너무 뚱뚱해졌어요. 살이 너무 쪄버렸어요. 날개 운동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게 힘이 안 나.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우선 먹을 거 있으니까 좀 먹고 내년에는 좀 운동 좀 해가지고 다시 날아올 때 그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타협점이 그게 이겨내가지고 그게 이 편안함을 놔두고 하기가 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새 또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가야지. 이미 너무 뚱뚱해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미뤘는데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주인의 식탁에 이 거위가 올라갔거든요.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이 거위, 만나게 잡수고 끝났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힘쓰라는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오해는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 열어주신 문, 넓은 문에서 풍요로운 은혜 속에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다 보면 복에 겨워서 어디로 빠져요? 타성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는 가슴이 뛰었다고.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살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올 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뛰어가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며칠 가죠? 지금도 뛰십니까? 지금 뛰면 뭐라고요? 부정맥. 지금 뛰면 부정맥.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식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끝까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 좋죠. 지금도 있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의 은혜
정말 가슴 뛰는 일이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뛰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감사합니까? 우리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요. 그리고 그것은 늘 그런 거고, 그 다음 문이 좁아진 이유가 뭘까?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라.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찾는 이가 적을까요?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눈이 돌아가고 이 여자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도 보여요? 딴 여자도 보여요. 그렇게 되면 변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예수님만 보였는데 자꾸 사람이 보여요. 자꾸 문제가 보여요. 자꾸 제도가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잘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 그 길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찾는 이유, 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단의 간교한 계략, 유혹 때문입니다. 신앙은 답답하다고 여겨지고 예수님을 믿는 길은 답답하다고 생겨지고 내 생각과 인생을 자꾸 얽맨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즐기는 세상, 마귀는 그 길이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자꾸 그 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죄된 본성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듣기가 싫습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말 역시 듣기가 싫습니다. 엄마의 말, 생각해 보면 엄마같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마가 한 얘기 중에 나를 망치려고 하는 얘기가 하나나 있을까? 부모가 하는 얘기 중에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라도 있을까? 그런데도 그 엄마의 말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우리를 망가뜨릴 말씀이 있을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왜 이렇게 달콤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래서 죄된 본성이 원하는 길로 자꾸 가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과는 멀어진 쾌락과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탐심,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가 만들어낸 그 죄의 굴레 아래 우리 스스로를 가두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넓은 문이 우리 앞에는 좁은 문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개척에서 초대형 교회로 목회하시고 심우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 목회의 길을 걷는 후배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조기 은퇴를 하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이 그거더라.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조기 은퇴를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라. 사람들의 기대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이 힘들게 했을 거리라 생각을 하고 묻는 것 같은데, 이분의 답은 이랬습니다. 정작 목회 기간 내내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은 나였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왜일까요? 조금 힘들면 먼저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나였고, 조금 평안하면 금방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나였고, 조금 주우면 금방 교만해지는 그 마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 하나를 놓고 저 천국의 여정을 가는 이 길이 쉽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리고 그 죄성에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지고 사랑해가는 그 마음, 예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두 번째, 그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하겠지, 지금이 그때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한 그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충분히 열려있는 그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들은 문이 닫혀지자 열어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도 거기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짧은 시간을 같이 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멀리서 지켜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똑같이 보고 똑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똑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먹고 마셨지만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5천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들이 다 뭘로 경험했겠습니까? 아니, 이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이렇게 남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실 때에, 병을 고쳐주실 때에, 앞을 보게 하실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섰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자신의 종교를 체크할 수는 있는데,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름이 바울이도 있었습니다. 성이 노시여서 그랬지. 바울이도 있었고요. 요셉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자의 자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요셉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도 있고요, 그런 요셉이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 바울이도 있고 그런 요셉이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회식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다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동반된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가? 회개가 동반된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화려함, 우리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신앙 역사에서 제일 화려하게 아마 했던 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 간증입니다. 1980년대 신유의 은사로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 81세로 94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더 주셨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산 것도 놀라웠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왔다. 깜짝 놀랐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가자 커다란 문이 있고 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현신의 고개를 흔들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 저런 놀리시는가 싶어가지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병을 고쳐주던 현신이에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예수님이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김에 물어봐야겠다 그러고 예수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르겠는데 그러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시더니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그랬어요. 자, 이분이 그렇게 깨어나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설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다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맞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심이 이 화려한 병고치, 그래서 사람들이요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 건물, 땅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싹 정리를 하고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설립하셨던 북한 선교원 여기에 전체를 다 기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때 물어봤던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듣고 이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크게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많이 전해졌습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의 시간,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열매, 그게 뭡니까?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때에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 건축해가지고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내 업적입니까? 여러분, 김한수 업적이 저 앞에 주차장 산 거 그런 겁니까? 주님이 부동산 업자입니까? 땅이 모자라가지고 몇 평 더 사면 주님이 큰일 했구나, 건물 좀 올리면 큰일 했구나, 그런 겁니까? 그 눈에 보이는 업적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냐,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서 있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복을 누리며 삽시다, 그런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그러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3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러나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서고 지금 앞섰다가도 나중에 뒤떨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돼야죠. 왜 나중이 됩니까? 영적인 무관심, 죄성에 쉽게 타협한 우리의 본성,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넓게 열어준 천국문마저도 좁게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된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 따르는 길이 그 길입니까? 우리도 한때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길가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요? 한때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고인물의 신앙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한때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들을 때에는 잠시 기쁨이 있어 싹이 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돌짝밭, 가시발길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로 서야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감사하게도 기회의 때입니다.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 때입니다. 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은 때, 오늘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